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의 말씀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안에서 누리는 큰 평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작년에 몇 달 함께 살펴봤고, 또 올해 7월부터 지금까지 두 달 넘게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보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그러한 은혜의 구절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전을 받고 권면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아래서 누리는 큰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씨앗은 돌밭에, 길밭에, 돌밭에, 가시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뿌려져서 어느 밭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그 씨는 똑같지만 결실을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느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맺는 결실이 각자의 삶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6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든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뭐 그런 의미이겠어요.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만 바라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은 어떤 상황이죠?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의 말씀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 고관들, 특히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가할 때에, 요즘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권력자들이 아랫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생명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높은 사람들이 핍박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죠? 고관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뭐죠?
거짓으로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거짓으로. 이 거짓으로 뭐가 무엇일까? 속임수를 써서 아니면 뭔가 꾸며내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과 지금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로 말씀에 위배된 생각으로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이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과거에 보면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이런 핍박을 당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높은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받드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했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뭐 선배는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만큼 높은 사람은 잘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권력자가 왕이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관들이 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고 있는 게 거짓으로 핍박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시인을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요?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핍박에서 헤어나려면 말씀을 내려놓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겠지만 그러나 시인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권능을 주시고 파송을 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라고 보내시는데 근데 쉽지 않을 거야. 핍박이 따를 거야. 너희들이 전한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많을 거야.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그 시대에도 역시 고관들의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에서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멸하기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두려운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더 싫어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을 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은
고관들의 핍박과 고관들의 위협이 있지만 그들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믿음을 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경외하며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영혼 속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보이진 않으시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도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꼭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시인은 그 다음에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탈취물을 얻었을 때의 즐거움, 이건 뭔지 아십니까?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탈취물은 언제 얻는 거냐면요, 공정한 전쟁이 치러졌을 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탈취물을 얻을 수 있어요. 전쟁에서 패한 사람은 빼앗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탈취물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탈취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소유를 늘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쁨보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더 큰 거죠. 이 두 가지 기쁨, 그래서 기쁨 두 배가 되는 것이 바로 탈취물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그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쁨 두 배로 여기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달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주는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오늘 또 어떤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할까 걱정하면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 또 어떤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까 고민하면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접어두시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주는 말씀이기에 기쁨 두 배의 모습으로 즐거움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6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경외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아내가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 남편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녀가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분은 많이 보여요. 다 필요 없어요. 난 돈이 제일 사랑스러워요. 그런 분들도 혹시 있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말씀이 달게 느껴지죠.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말씀이 보고 싶어지죠.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인이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도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앞에서도 161절에서도 거짓으로 인해서 핍박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을 따라갈 때에 편안한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진리 아닌 것을 쫓아갈 때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얻는 유익 내가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얻는 편안함 내가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혹시 그것을 따라가지 않음으로 불편함을 겪을지라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음으로 손해를 겪을지라도 나는 오직 주의 율법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거짓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좀 가난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안겨다주는 풍성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외할 수 있는,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겁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말씀이 이 속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속에서 많은 유익이 있고 많은 교훈이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세상에 당장의 유익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어떠한 것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으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밭에 떨어지는 말씀은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로 우리들의 삶을 유익하게 할 줄로 확신합니다. 시인은 이와 같이 그 율법에 대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인하여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이건 다음 말씀인데 죄송해요. 이게 잘 안 들려졌어요. 164절인데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유대인들에게 하루 3번씩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였고 정해져 있는 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취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루 3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니까? 적어도 하루 3번은 기도할 것 같아요.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하니까 하루 3번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이 시인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무조항을 넘어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찾고 주의 말씀을 바라볼수록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세상을 다스리고 거짓된 일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66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167절에서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죠. 168절에서도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계명들을 행하고 주의 증거들을 지키며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고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지키기 어렵지만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지키게 하시고 지킴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관심을 가집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믿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켜라고 하지만 지키면 평안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의 요건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말씀을 지켜가는 이들에게는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죠.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이 말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뭐라고 했죠? 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키면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겨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숱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말씀을 지켰더니 결국은 승리하게 되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결과로서 솔로몬에게 전달해주는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많이 누리는 가운데 우리들도 다윗처럼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다윗 같은 유언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형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가장 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잘 따라가면 큰 평안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세상의 평안은 돈 많은 것이 평안이라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이 평안이라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쥐고 있는데 불안합니다. 언제 놓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행복하게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확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리 편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권력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평안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평안의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면 평안도 깨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들은 세상의 어떤 조건과 여건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속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이 속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평안함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이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68절로 돌아오면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평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엄마 품에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엄마 품에 있으니까 엄마가 보호해 줄 것이니까 평안한 거예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엄마가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 품에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생들은 아직은 엄마 품에 있어서 평안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이제 그 평안이 깨지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러는 거죠. 가능하면 나이가 많이 먹어도 엄마 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걱정거리가 나이가 다 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엄마 품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엄마 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풍족히 누리지만 그러나 엄마 품 언젠간 떠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누려야 될 엄마 품 같은 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독립해야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스스로 서야 되는 것 때문에 걱정거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엄마 품은 떠날 수밖에 없는 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독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섰다 할지라도 독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눈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므로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주님 앞에 있으면 뭐가 걱정돼? 주님 앞에 있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그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이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접어두고 내 경험으로 내가 어떤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가 싫어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붙어 있는 것,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은 뭐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접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사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집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때로는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기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말씀을 접하십시오. 그 말씀이 보여질 것입니다. 깨달아질 것입니다.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 속에서 나온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릴 것이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고 결실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건 주님 안에 들어가는 비결. 그런데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비결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진정한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